이사야 6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강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강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항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항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는 멋진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오신 여러분과 함께 만나 예배하는 이날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뭐가 생각나실까요? 예? 힘. 무슨 힘이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왔죠. 그래요. 삼손 하면 힘이 생각나고 그 삼손의 힘 하면 뭐예요? 긴 머리카락. 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요 행하실 놀라운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태어날 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삼손의 부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래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까요? 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전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무슨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요. 그런데 지금은 왜 블레셋에 의해서 꼼짝 못할까? 왜 괴롭힘을 당할까요? 그래요. 1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보니까 또 누가 불쌍해요? 네? 이스라엘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는데 너는 이 한 가지를 하지 말아 했는데요. 그게 뭐예요?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말씀대로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참 어떤 머리였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나면서부터 머리를 안 잘랐으니까요. 머리가 얼마나 길었을까. 그 긴 머리, 우스갯소리입니다. 그 긴 머리 관리하는 것도 참 힘들었을 텐데요. 그리고 어찌됐든 삼손은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 긴 머리를 가지고 기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고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이 삼손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 삼손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마음껏 자기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마음껏 빼앗아 옷을 있을 텐데 누가 딱 버티고 있어요? 삼손이 버티고 있으니까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삼손이 좋아하는 누구를 시켜서 들릴라를 협박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냈어요.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어떻게 들릴라가 밀었어요. 술에 취해서 잠자고 있는 삼손. 그 잠자고 있는 그 삼손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냈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어떻게 해요? 삼손이 들릴라가 깨우면서, 야,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말 듣고 삼손이 일어나서 내가 싸우겠다 했는데 어떻게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서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끌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우 감옥에서 치욕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 그 붙잡혀온 삼손을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기뻐하느냐? 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때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다곤신이 자기들을 이기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다곤신에서 다곤신전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삼손을 사람들에게 불러 모아서 제주도 부리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 다곤신을 찬양하려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왜 보내셨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보내셨다 했는데요. 오늘 삼손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눈이 뽑혀서 눈이 뽑힌 그 모습 얼마나 처참할까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오는 그 삼손의 모습.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야 할 저 삼손이 이제 누구를 위해서? 저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삼손을 위해서 누가 높여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욕은 먹고 누구는? 다곤신은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이게 치욕적인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그 삼손이
오히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물론 실수였다 합니다. 실수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에 끌려와서 조롱당하는 그 사람,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듣는 삼손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왜 우리가 그 사명을 잊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해야 될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한 가지 때문에.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먼저 순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삼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내 꼬라지가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그러면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온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되게 다곤 신전의 기둥에 묶여 있는데 그 기둥을 어떻게 해서 밀어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에게 끌려간 삼손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면 소망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요. 무엇일까요? 밀렸던 머리카락이요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밀렸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그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그리고 삼손이요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삼손, 블레셋 사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그 삼손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어떻게 해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해서 그 기둥 안고 몸을 굽혔더니요 그 다곤 신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에, 그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했어요. 오늘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사야의 마음은요 머리털이 밀리고 눈이 뽑힌 삼손의 마음보다 더 복잡했어요. 삼손은 머리털이 밀렸지만은요 어때요? 그 밀렸던 머리털은 어떻게 해요?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해도
저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무엇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사야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언가 돌아올 힘이라도 보이면은 그래도 한번 해보자겠지만은 이스라엘 마음은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요, 무언가 소망이 있어야 힘이 납니다. 근데 그 소망이 사라져버리면,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욕이 상실하게 돼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축 처져버려요. 지금 이사야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사야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마음은 어떤 말? 들어야 전하죠. 누구 듣는 사람이 있어야 전하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저의 설교를 들어준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 전할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종종 새벽 예배만 어쩔 때는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 새벽 예배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몇 분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라 그래 나는 그래도 이해해요. 감사해요. 그 피곤한 몸 가지고 솔직하게 목사님 저도 힘들 때는 그냥 졸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뭐 그런데 한참 전하다 보면은 다 저 눈이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래도 저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다 하고 있으니 내가 어디에다 뭐 보고 전해야지? 이사야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전해야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해요. 오늘 저를 들어주잖아요. 듣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를 딱 하나님 듣는 사람이 있어야 가서 전하죠. 그래도 하나님 뭐라 하세요?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라. 왜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요, 아직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아무리 죄가 크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리면은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걸 보면 그래도 기회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어떻게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받아주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자리로 저들은 계속해서 달려가. 하나님은 심판이 있으니까 피해라, 오지 마라 해도 어떻게 저들은 그래도 끝까지 고집피고 무엇을 향하여?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영광을 본 나라예요. 오늘 6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지금 이사야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모습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언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거든.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어디로 먼저 인도하셨을까요?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된 그 근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신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주실 때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을 보면은 좀 지워졌네요. 잠깐만.
안 된 것.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을 보면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 친히 강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8절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봤다 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을 봤어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볼 때에 떨었다. 그래서 모세에게 사정을 합니다. 뭐라고 사정을 하느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그 영광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죽을 것 같기에.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봅니다. 이사야는 이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사야가 왜 이런 바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도우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잖아.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너와 같은 나라가 없다. 그 하나님만 있으면은 그 하나님만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참 행복한데 지금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모습이 7절의 말씀, 7절에 나오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했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당하고 욕을 먹게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붙잡혀서 머리털이 밀리고 눈이 뽑히고 저들의 신전에서 제재를 부리며 조롱당하는 삼손처럼 이스라엘 신세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광도 나타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저들.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려서 포로로 잡혀간 그 삼손. 그거 보면 누가 생각나죠? 왜 이들이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뭐 하든 나 함께 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났거든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 나와 내가 떠났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아멘. 말씀답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요? 무엇 가지고요? 어떻게요? 머리털이 밀린 삼손이 붙잡힐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16장 20절을 보면은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털이 밀렸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지 못해요. 능력이 있어야죠.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이요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요. 아멘. 네? 내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것이 온전히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주요소예요. 하나님 은혜 받아 누리고 은혜 받아서 충전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정말 믿음생활하는 거 내 가정에서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그곳에서 내 자존심 내려놓고 그러니까 나는 죽이고 누구 영광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누구는 죽이고 하나님은 죽이고 나를 나타내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지 못하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는데 삶이 그렇게 안 나타나는데 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 향하여 뭐라 합니까? 말쟁이라고 뻥쟁이라고. 왜 그 말이 나왔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고 밖에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믿는 사람 적게 보이니까 나를 아는 사람 적게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서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서 떠난 줄 모르고 지금도 여전히 계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고 내 하고픈 대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으로 착각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타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빼면 우리가 시체인데 하나님의 영광 없으면 우리 뭐예요? 세상 시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왜 그럴까요? 내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광 나타내시겠어요? 그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원수들에게 조롱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도하며 하지만 이스라엘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요. 이스라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해도요. 구할 수 없는 잿덩어리예요. 제가 자주 하는 노래가 있어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서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해야겠다 마음 먹고 기도하러 왔는데 뭐가 생각나요? 기도하러 하나님 나 이거 은혜 주십시오. 구하려 하는데 뭐가 생각날까요? 네 꼴하지 마. 너 이랬지. 기도하려고 딱 은혜 딱 구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내가 지었죠. 딱 생각나는. 그래 하는 말. 너 이래도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 그 생각 드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왔다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냥 나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뭐만 생각나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니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서요. 죄송해서요. 그럼도 이사야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자주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사실 무엇입니까?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저는 여기 그러나가 희망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아무리 부끄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내 아버지십니다. 9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내가 주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느 누가 뭐라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지만은 기도할 수 없었어요. 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구한 거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셔야 합니다.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들 키웠을 때요 어렸을 때 말 안 들을 때 어땠을까요? 되게 혼내요.
그죠?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되게 오는 거야. 한 몇 시간 동안이요. 그럼 그렇지만은 한참 동안 꼬집고 혼내고 뭐 잔소리는 많이 했어요. 그럼 아이가 어떨까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다 끝났으면 아이가 그때 눈 툭 뜨고 하는 말 뭘까요? 예? 엄마 밥 줘. 엄마 아무리 나 혼내도 엄마는 내 엄마야. 나 밥 줘. 그게 뭐예요? 엄마가 아무리 나 혼내도요, 나 엄마 자식이야. 나 배고파, 밥 줘. 참 얼마나 뻔뻔해요. 얼마나 철면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은요, 철판 깔고 해야 된대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 그래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비록 내가 잘못한 것이 많아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잖아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누가 뭐라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요. 내 사정과 형편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얼마나 뻔뻔스러워. 엄마 밥자 할 때요. 어떨까요? 그 아들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너 내 아들이지. 그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혼내놓고 뭐예요? 밥 차려주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 그게 엄마의 마음이지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잘못했으면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내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내 아버지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십시오. 내 얼굴 내뻔하지가 너무 부끄러워서요? 그래도 기도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보고 허밖에 안 나올 거야. 이 소리밖에 안 나올 거야. 그래,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모습 너무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은혜 받지 못할 자인데 은혜 받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